할렐루야. 이제는 청명한 가을 같습니다.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추수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1년 내내 신앙생활 했던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지난번에 이어서 1장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암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의 뜻이 동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어두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도 내 안에 동포라는 게 있는데 그 동포가 뭐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숨겨져 있는 걸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내 단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표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매국놈 같은 그런 내 속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내 속의 동포. 이 동포가 좋은 동포가 아니라 나쁜 동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살면서도 어린아이서부터 보게 되면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죠. 그게 내 안에 동포라는 거죠. 근데 이 동포가 무엇을 하냐? 오늘 이 여인의 길리앗 그 배를 가른다 그랬어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암몬 자손 그랬어요. 이 자손은 성경에서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손이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랬었죠. 내 속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동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포를 어떻게 세워졌냐? 내가 육적으로 살면 살수록 이것이 뭐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저 화를 잘 내고 분을 못 참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 세력은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강해진 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해 오냐?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 세력이 또 뭘 하냐면요, 영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절서부터 그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암몬 사람이 나하스의 그 길르앗에 올라와서 오른쪽 눈을 빼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이 오른쪽 눈은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보는 그 눈이 열려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뭐예요? 그 눈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회 동안 내게 시간을 달라고. 1회면 7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이 올라와서 이 길리앗을 지금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전쟁 중에 이제는 마지막 전투가 이제 끝나면 점령하면 끝나는데 그들을 1회 동안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또 허락을 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을 다 모으고 새로 그 전열을 다시 세우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7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그 7,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그 완성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나를 못 보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꾸 열려야 되는데 이들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길르앗, 이 야베스는 이 지금 사무엘 11장에 보게 되면 거칠고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반향실 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방향실 효과.
그것을 뭘 하냐면 어떤 자기 안에 그 틀에 갇혀져서 자기 안에서 남의 말을 듣질 않는다 그래요. 그들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좀 이따도 또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를 하면서 내 삶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보고도 너희가 깨달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나를 압박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유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부드럽고 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거칠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게 단단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찬양만 불러도 뜨겁고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만 조금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졌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영감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단단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설교가 길면 길다 그러고 지겨워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본 설교만 1시간을 합니다. 1시간 반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설교만 조금만 길면 길다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이 암몬 자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이 뭐예요? 혈기내고 분내고 이것들이 뭐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지금 계속 서너 가지 죄로 지금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서너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미암아는 육적인 삶을 자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이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있고 얼굴 표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좀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평안과 안식을 그냥 뭐 말을 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 지경을 넓힌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에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이 이루어진 그 땅을 이 암몬, 이 동포가 나를 뭐예요?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대문호 세스피오,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를 뭐예요?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환경이 그 삶을 그렇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참 사람이 성실하고 했던 분이 이상하게 여의도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말 신실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트랜스젠더, 그리고 레이즈비언,
6.25 축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걸 받아들이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속에서, 그리고 뒤지기 싫어서 그들의 쫓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길리앗 아이 벤 여인을 베어 갈라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길리앗이 단단하고 거칠지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길리앗 이 암몬이 뭐예요? 그것을 배를 갈라서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계획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던 뭐를 하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미뤄. 아유 내일 하지. 아유 다음에 뭐 하지. 그렇게 보다면 이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갈라내서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자, 배를 간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요 절대 다른 데 돌이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신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씨를 갖다가 많이 넣는다 해도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천지의 씨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잘하면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참 가는 거 보면 뭐가요? 그 속에 있는 씨가 잘못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파에 가는 그 성도도 봤고, 옛날에 평신도 때 저 통일교회 이만희에게도 간 분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사단의 씨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성경을 빨리 맺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독, 만독, 필독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나 내가 하나하나 교제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가게 되면요 절대 그 어떠한 이단에도 속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미가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 중에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뼈를 꺾어 다지고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아 고기처럼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그랬어요. 이 가죽은요 오늘로 보게 되면요 깨우침의 옷이에요. 그 사람의 깨우침의 옷을 먹였다는 거예요. 못 입게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먹으면서 선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암몬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암몬 족속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넣어주는 거죠. 목회를 해도 재미가 없고 전도를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 암몬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라바 성에 불을 놓아 그랬었어요. 자, 이 암몬 자손이 있는데 왜 라바라고 나올까? 이 라바는 지명입니다. 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 성 중에, 이게 큰 성이에요. 한 도시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속에 암몬 자손이 어마어마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세력이 움직이게 되면요, 내 마음과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이게 다가갑니다. 왜?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고 뭘 할 때는 참 버벅대고 어색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기꾼처럼 되듯이 내 유괴속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십니까? 개하고 고양이 차이점이 뭐겠어요? 우는 소리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개는요, 9번 잘못하고 하나만 잘해주면 그 개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따른다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요, 10번 잘하고 하나만 잘못하면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살면서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도 그것은 기억은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이 그 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뭐예요? 불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요? 관절 골수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체 변화에서도 보게 되면 피부는 28일이면 이게 변한다 그랬죠. 그것을 각질이라 그러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서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는 뭐예요? 적혈구는 1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피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은 70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뼈는 7년경이 돼야 이게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도 365일 36도 오브가 됐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 신체에서도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불을 받고 날마다 우리는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조상에서부터 흘러왔던 그 죄들부터 다 뭐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뭘로요? 하나님의 인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불을 놓고 궁궐에 사르고 전쟁 나라에 그랬었어요. 이 사른다는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아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삶은 못 가요. 내 단점을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들을 때하고요, 내 영이 들을 때하고는 달라요. 영이 들으면요, 어떻게든지 변하려고 그래요. 제 삶을 잠깐 간증을 하면 이 발을 옛날에는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좀 걸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발을 모아서 걸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참 안 돼요. 기억하고 또 아내가 또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지금은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뭐 하나 이게 생활 습관도 고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바꾼다는 것은요,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 신천지를 두고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나보고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요, 전쟁은요 싸우는 거예요. 다 먹기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무력 전쟁, 또 나라 안에서는 또 어때요? 나라 안에서는 당과 당끼리 싸우고 또 당은 당 안에서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내 안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 그때 왜 임진왜란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소론과
그 노론이 그들이 싸워서 거짓 보고해서 그 참상을 이루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싸움과 분란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빼욤, 이게 전치사가 있는데 띄워놓고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하나님이 바깥에 어떤 역사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만들어 놓고 성경을 주면서 그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쳐 회오리 바람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람이 이게 부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 불이 타버렸어요. 이것을 뭐예요? 싹 다 치워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아들이 12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품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사진 이런 거를 다 태웠었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앞에 갔는데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지우려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네 아들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한테 그게 쭉 보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흉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가 봐도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정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면 옛날에 저 사람은 나보다 치질이 못 살고 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내 밑에 있던 졸개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포라 그랬는데 이 동포는 내가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 동포는 좋던 싫던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미운 마음을 갖다가 넣어주고 섭섭한 마음을 갖다 넣어주고 이것이 늘 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불을 보내서 다 태워서 없애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나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그 왕들을 끌고 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것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불의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주장했던 이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학일 목사님 그 사모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 장학일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입신하고 나서 보았는데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가끔씩 그런 현상들을 볼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요 조금 더 허튼 짓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만나주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세요. 단체나 어디 가서 보게 되면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속에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얘기한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걸 본 사람은요, 절대 허튼 짓 하나 할 수 없어요. 늘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나의 단점을 좀 보게 해주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변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교회에게 열방을 해서 뻗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야 이 교회도, 이 우리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영생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